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엘의 찬양 있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으셨나요? 한결같이 20분이 나왔는데 순탄한 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저렇게 간증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21차에 그 양정숙 권사님이세요. 양정숙 권사님인데 그 아들 세진이를 입양하고 어렸을 때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고 있다가 금요일 날 그 화면에 세진이가 올라왔어요. 제 동기 목사 친구가 김세진인데 잊어버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말하는 것이 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 젊은 세대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픔이 잘 이기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으켜주고 싶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은호 목사님도 좀처럼 그런 분이 아닌데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세진이를 불러내서 같이 축복성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니터 앞에서 저도 손을 이렇게 들고 세진이를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어려운 고비들을 안 겪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소망은 인내를 가져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열매로 결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망이 아닌 소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 욕망,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을 저주하고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요. 그래서 자신도 몰라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장애를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한 대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에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해놓고 이름 안 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0장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병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두 사람에 대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하나는 맹인 두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맹인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름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머슴이나 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이름을 제대로 지어주지를 않습니다. 3월에 태어난 여자는 3월이라고 했고 마당을 쓰는 머슴 종으로 태어난 아이는 마당쇠라고 불렀습니다. 힘이 좀 세고 일을 잘하는 머슴은 돌쇠라고 하고요.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이름이 없다는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름이 없다면 그의 아버지 디메오가 지지리도 가난한 거지였기 때문에 거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도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구태여 이름을 안 줘줬다는 거죠. 거지의 아들은 그 밑바닥의 삶에서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디메오라는 이름을 갖고 살다가 몰락을 해서 거지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당연히 또 거지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가 맹인이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앞도 보지 못하니 사랑굿이라 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태여 이름 불러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며 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가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가질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로 불리는 이 맹인은 소망이 없는 삶, 아무런 내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 마지막에 가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들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포함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도 없이 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소경이라 일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그 성을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죠. 허다한 많은 사람, 허다한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호기심의 존재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대. 어디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대. 어디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셨대.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소경이 눈을 뜬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귀신이 쫓겨난다고? 그거 다 불가능한 일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의 눈도 그분만이 뜨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는 그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나는 그 예수님에게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라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가 앉아있는 그 앞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가 한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다한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정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지명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야, 저 사람 베들레헴 출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수원댁, 서울댁, 춘천댁, 신안댁, 한평댁 뭐 이런 말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르다가 더 중요한 사람이면 인적사항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간을 여러분 우리가 요새 여호수아를 보는데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특정 인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어느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만나는 거죠. 허단 무리들은 지금 그러한 예수님을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금을 받아가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이방인에게 지배받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이 언젠가 풀어주시는데 누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저 강력한 로마의 부대들을, 로마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의 영화스러운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다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시골 촌동네예요. 공부를 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토라학교, 율법학교에서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하고 제사도 얼마나 많이 드리고 경제적으로도 수준이 있고 모든 것이 월등한데 저 시골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에서 나온 저 예수 보고 뭐 메시아라고? 저 사람한테 뭐가 있어? 따라다니는 군사가 있어?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그저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만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그 출신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저 바보 같은 멍청이 거지가 지금 예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한다고?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조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해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저 병신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면서 얼마나 입 닥치고 있으라고 그렇게 그를 억눌렀을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말 듣고 주눅이 들은 것이 아니라 48절에 보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길가에서 구걸을 할 때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거지에게 아마 동전도 줬을 겁니다. 가지고 가던 먹을 거 건포도나 뭐 무화과 조각이 있으면 먹어보라고 주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먹고 받았을 때 그 순간은 잠깐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삶은 해결되어진 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남들처럼 자기 발로 뛰어다니고 일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왜 없을까요? 그런데 한마디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주는 거는 그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사업은 어떠셨습니까? 직장에서는 좀 승진하셨나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는 더 좋은 차, 큰 차로 바꾸셨나요? 집은 더 커졌고요.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이례적인 일, 그런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거지 바디메오가 말하고 있는 그 모습, 다윗의 자손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해도 저 예수님은 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저 소리 지르는 저 사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나사렛 예수가 부르신다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자손 예수 아닙니다. 가장 내려놓은 말, 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가 불러. 너 가봐. 여러분, 조롱 섞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맹인 바디메오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거기 동사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rowing his cloak asi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고 있던, 걸치고 있던 옷을 옆으로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투는요, 클록이라고 하는 이 외투는,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낮에는 외출복이지만 밤에 잘 때는 그건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또 이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게 되어지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거지 바디메오는 이 겉옷이 있어야 사람들이 다 헤어지고 누더기 되어지고 냄새나는 그 불쌍한 모습으로 있어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구제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뛰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 jumped his fee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발로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갑니다. came to Jesus. 여러분 그 장면이 하나하나 쪼개놓고 보면 놀라운 일 아닌가요? 장사 한 번 하고 말 거예요? 이거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이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 겉옷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눈을 뜨어주셔야 나는 산다라고 하는 가장 절박한 신호였던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알지라 카스틸리아가 쓴 단편 에세이가 있습니다. 절벽에서 젖소를 떨어뜨린 이유라는 글입니다. 이 책은 세계에서 재미있는 그리고 교훈적인 우화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농장은 보니까 아주 크고 기름진 아주 좋은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전혀 가꾸지 않아서 그냥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이 간신히 한 사람 지나다닐 만한 오솔길처럼 농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장 저 안쪽에 보니까 농장 주인이 사는 집 같은 작은 오두막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스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새 아이가 쪼르르 나오고 두 부부가 나와서 웃으면서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옷들이 다 누더기처럼 더럽고 빨래도 안 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 스승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젖소를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젖소가 매일 몇 리터의 우유를 줘서 나눠 먹고 그 중에 일부는 팔아서 다른 먹거리로 바꿔서 빵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남으면 치즈나 버터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의 주식이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스승과 제자가 그 집을 돌아 나오면서 길을 가는데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저 집 젖소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머뭇거리면서 질문합니다. 스승님, 그건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 젖소는 그 가족들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젖소를 죽이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삽니까? 스승이 아무 소리 않고 길을 갑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이 그날 밤에 몰래 그 젖소를 끌고 가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그 농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옛날의 농장이 아닙니다. 잘 가꾸어지고 길은 넓혀지고 여기저기에 좋은 곡식들이 자라나고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집의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왔을 때는 이 농장이 참 황폐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젖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 젖소가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장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농장에서 자라던 나무를 잘라서 내다 팔고 거기에다가 새 묘목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면화를 재배했고 몇 년을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절망스러워서 많이 원망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젖소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승이 저자에게 왜 젖소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누더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붙잡은 거를 놓지를 못하니까 그 좋은 농장에 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젖소입니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어디를 못 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는 겁니다. 벽돌을 찍어내게 하다가 어느 날에는 더 이상 밀집도 주지 않고 지능만 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태어난 아이가 사내 아이면 하나씩 하나씩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 방법이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외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400년 동안 정들었던 그 애굽 땅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젖소는 무엇입니까? 그 한 마리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께 뛰쳐나가지 못하는 그 겉옷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젖소가 만들어집니다. 한 마리를 치우면 또 다른 것이 젖소처럼 들어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한 마리를 기르느냐고 내 생애를 다 거기에다가 소비합니다. 이번만 승진하면, 이번만 합격하면, 이번만 당첨되면, 이번만 하면서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쓰러져도 나는 저 예수님 앞에 나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겉옷을 아마 벗어던졌으니까 윗몸은 그냥 맨몸이었을 겁니다.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의 입으로 그가 원하는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눈으로 뜨고 보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르는 젖소 때문에,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거 포기하면 더 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인생의 눈을 뜬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화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자그마치 그분이 쓴 가사로 된 찬송가가 23개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여러분이 부르는 애찬 찬송가 이 화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지은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나서 6주 만에 눈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마을에 와서 머물고 있던 의사한테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돌팔이 의사가 눈에다가 약물을 넣고 치료를 했는데 얼마 후에 아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돌팔이 의사를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입니다. 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요. 11살 때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교회 집회에 참석하여 그날도 똑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갑자기 예수님이 그 옛날 죽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이 가슴에 찔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고 통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데 도대체 눈이 어두우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다른 문학적인 재질이 있었습니다. 시를 쓸 수는 있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시를 쓰기 시작했고 기도가 간증이 되고 그것이 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으로 쓴 가사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를 썼습니다. 이후로 이 크로스비 여사는 9,000곡 이상의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너무나도 이 화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이름이 알려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삶을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목사님이 크로스비 여사의 간증을 다 듣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아름다운 시를 쓰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로스비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얼른 다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저에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크로스비 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내 눈이 뜨여져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내 사랑하는 주님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눈이 떴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달려가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크루스비 여사는 지금 하늘에서 그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장애가 있고 삶에 나의 아픈 상처들이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다윗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주저 말고 바디메오처럼 뛰어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내. 나 부르신 주 내 생각보다 크고 내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알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날 이끄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프십니까? 고통스러우신가요? 원망스러우신가요?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나사렛 예수 그 말이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절규하며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많이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절망스러워서 낙심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의 구원주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내 삶의 메시아이신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외치며 부르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차하게 입고 있던 겉옷도 던져버립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던 젖소도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삶이 주 앞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마음을 뜨겁게 움직여 주시고, 저들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삶의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 간증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며 살리시며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사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간직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